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죠. 앞에 배너는 가정의 달이라서 살짝 바꿔놨지만 주보에도 이렇게 좀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하박국 말씀을 좀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세상에서 누릴 수가 없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좀 치열하고 또 연약하기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자 했죠. 그래서 하박국 말씀을 좀 더 많이 봤어야 했는데 1장 좀 보고 이렇게 고난주가 부활절, 가정의 달, 절기가 좀 있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또 앞서 광고드린 것처럼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하박국 말씀을 또 오늘 같이 보면 계속 연속으로 이어서 보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좀 느끼고 우리가 다음 달부터는 좀 하박국 말씀을 같이 보며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소 지낼 때죠.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있을 때도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이, 어떤 상황들이 좀 꽉 막히고 안 풀리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하다가도 이렇게 좀 문제가 안 풀리고 진도가 안 나가기도 하고 일을 하는데 생각대로 되지가 않을 때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가끔은 서로 어떤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또 조율하지 못해가지고 답답하고 서운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또 신앙생활에서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 손 붙잡고 가시고 우리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늘 같이 계심을 믿는데 기도 제목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상황은 변하지 않고 마음은 무너져 가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서 손잡고 계신 게 아니라 멀리서 그냥 지켜보고만 계신 것 같고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다윗도 그런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우리가 시편 13편은요.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지은 시인 걸 알 수가 있죠. 다윗이 여기서 4번이나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지금 말로 좀 바꾸자면 언제까지입니까? 1절에서 2번, 2절에서 2번. 이 질문 속에는요. 다윗의 고통과 지금 그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시편 23편을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겪었던 여러 환난 속에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되고 언제 문제가 해결될지 이 답답함을 좀 토로한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13편 6절까지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지만 이 한 장을 쭉 읽다 보면요. 그렇게 답답함과 탄식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호소로 인해서 절망, 좌절, 낙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탄식으로 시작한 이 시가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말씀 또 보면 알겠지만 기쁨으로 끝나요. 답답함으로 시작한 이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참 신기하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주는 그런 해결책이나 정답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절과 2절에서 보는 다윗의 외침의 모습은요, 굉장히 깊은 어떤 영적 침체 그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믿고 찬양하던 그 다윗인데,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겁니까? 영원히 그렇게 하실 겁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서 감추고 계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도요.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되고 언제까지 슬퍼해야 됩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적들이 내 위에 있는 겁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둔 것만 같고, 다윗은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지만 어떤 특별한 응답이 없는,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탄식하며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었을 때인지, 블레셋에서 죽을 뻔한 때인지, 왕이 됐을 때 반란, 특별히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쫓겨날 때든지, 또 어떤 위기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요. 말씀을 보면 그 환란 속에서 다윗은 마치 하나님께 좀 버림받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다윗의 고통은 하나님이 자신을 잊은 것과 같은 고통,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것과 같은 고통, 마음속 근심이 계속되는 고통, 원수가 자기를 막 이기고 있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요, 버티기 힘들 정도, 버티고 살아있다라는 게 참 신기할 정도의 어떤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모든 상황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걸 막 찾고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요, 이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절실하게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간절한 그런 사람의 탄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데 지키긴 뭘 지켜?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왜 나한테만 이런 일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이라면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떠나가겠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상황과 현실의 고통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어떤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상처,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 구원, 그리고 개인의 어떤 영적인 침체. 세상에서는 그래요. 강인한 정신력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면 되지 뭐. 상담 받아봐. 다른 사람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긴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이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극심한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고민하고 심한 경우 막 우울감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성도는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탄식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사실 그건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버리고 떠나가고 말겠죠. 하지만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혹시 그럼에도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에 하나님 멀리만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변화도 없고 바뀌는 거 없고, 성경을 읽어도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남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 드십니까? 어쩌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어차피 안 들어주시는데
적당히 하지 뭐. 그래도 할 만큼 내가 한 것 같은데 언젠가는 이루어주겠지. 이 내가 적당히 기준을 세워가지고요. 적당히 끝내고 적당히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앙은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표현하고 더 격렬하게 더 간절하게 더 끝까지 매달리는 게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엎드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언젠가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고요. 해주실 때까지 매달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 응답하심을 사모하며 무릎으로 나가는 것, 바로 우리의 모습,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 어려움, 환난을 두고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탄식하며 소리쳐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에는요. 탄식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는 신실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3절에 가면은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는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계속 이렇게 나가야 합니까? 언제 응답하십니까? 라고 했던 다윗이 3절에 와서는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하죠?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절망 속에서 이제 모든 걸 버리고 탄식과 외침 속에서 하나님마저 뒤로하고 그렇게 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히려 자기의 삶을 붙드시고 다른 어떤 이의 하나님으로 나가는 게 아닌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쳐 불렀던 겁니다. 3절의 다윗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3절 말씀 보시면요.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좀 살펴보시고 내 모습을 아시고 지우지 않으시고 얼굴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억하시기를 간구하죠. 응답하시고 침묵 가운데서도 응답을 기대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반응이 없자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탄식하며 호소하며 이 시를 시작한 거겠죠. 보통 사람이라면 불만도 있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삶은 그렇게 안 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간구합니다. 마지막 나의 눈을 밝히소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환난은 어떤 공격이나 사람과의 관계, 전쟁, 그런 죽을 위기 그런 것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근본적으로는요. 영적으로 좀 무너지고 영적인 어떤 침체가 되고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받은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의 눈을 밝히 뜨게 하셔서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간구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변해야 기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어떤 일들이 좀 좋아지고 나의 마음과 상황과 형편이 회복되고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이 좀 더 나아지는 그래서 이걸 통해 만족을 느끼고 기뻐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이러한 세상과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이 이상하다고 하고요. 교회가 이상하고 성도들이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소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인간의 그 마음과 욕심에서 비롯된 생각으로 모든 것을 정하지만 성경은 어때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릅니다. 하나님과 세상적인 것, 하나님과 인간적인 것 이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른 것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생각과 뜻이 세상과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고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와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흔히 말하는 넘사벽과 같은 존재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한들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미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성경에서 상황이 변해야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말과는 반대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날 때 바로 상황을 이길 힘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절망과 죽음을 대신 다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짐을 지시고 대신 죽으셨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은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요. 구원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은 상황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구원의 기쁨인 겁니다. 구원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상황을 통해서 내 만족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나아가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이자 구원의 기쁨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의 상황과 삶을요 정말 다 알고 그래서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함께하면 정말 좋은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 안 해주시면 사실 몰라요.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이에요. 사실 그것 때문에 작년 연말이죠. 좀 계속 고민하다가 기도 제목을 꼭 좀 적어서 내달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대체로 왜 그러냐면 기도 제목에 이런 어떤 자기의 상황과 환경, 삶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기도 제목으로 적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어느 정도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 파악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러긴 거죠. 물론 그때는 벌써 한 5개월 전이니까 지금의 상황이 또 달라지시고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다 알 수가 없지만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눈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가? 문제인가? 환경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나?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눈의 관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걱정되지 않고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우리 시선을요 하나님께 돌릴 때 상황과 환경은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경을 쓰이지만요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면서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그것에 너무 마음에 쓰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임하여서요 회복의 권능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길로 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3편은요 사실 마지막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했죠. 분명히 어려웠어요. 근데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지 내 상황을 아시는지 나의 곁에 계시긴 한 건지 그런 어떤 탄식이 나올 정도로 힘들었는데 3절에서 원수가 말하기를 와 내가 다윗을 이겼다 이렇게 할 정도라고 하죠.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모습으로 원수들이 좋아하고 기뻐할까 봐
걱정이 된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어떤 상황의 회복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거나 문제가 해결된 내용은 여기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요.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이전에도 신뢰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사모했지만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안이 더 열리고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니까 보다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신뢰하게 됩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었던 거죠. 나는 오직이라고 한 거,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간다는 믿음의 결단을 표현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힘입어서 다윗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아직 해결되지는 않아도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분명히 역전시키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구원의 은총을 더하실 것을 믿기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온 정말 마음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결국 다윗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 마음과 믿음과 어떤 확신으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림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6절, 우리 6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탄식하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렇게 찬양이 나온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겁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 주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지만 사실 생각해보니까 기도해보니까 다 그게 하나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어요. 어렵고 힘들고 지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찬양한 겁니다. 상황이 좀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께 잠시 탄식하며 호소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탄식과 호소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끝내 찬양하게 됩니다.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요 찬양 대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떠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죄사함,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눈을 돌려서 헛된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정말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고백처럼 아니죠. 다니엘의 친구들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주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옥, 교도소 혹은 구치소라고 하죠. 그런 곳이 사실은 사람들이 대부분 두려워하는 곳입니다. 요즘은 그런 재소자의 인권도 보장해야 된다 라면 이런 말로 시설이 좋아졌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감옥은 감옥이겠죠. 사실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가보신 분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감옥이니까 자유가 제한되고 사생활도 제한되고 교정의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뭐 정말 그런 감옥에 VIP를 위한 감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사실 그건 감옥이 아니라 그냥 호텔이 아닐까요? 뭐 어쨌든 감옥은 죄를 지으면 가는 곳이고 뭐 교도관, 경찰 등에 의해서 통제되고 몇 개월, 몇 년 뭐 그렇게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채 그 안에서 가족과 또 친구들 함께 하지 못한 채 가끔 면회만 되고 거기에 있는 다른 죄인들, 재수자들과 함께 지내죠. 이 새로운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두렵기도 한 건데 그것이 또 교도소라고 한다면요. 더 그럴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막 긴장되고 겁도 나고.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어떤 일을 겪게 되냐. 크게 잘못한 거 없어요. 오히려 굉장히 좋은 일 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에 귀신을 내쫓아갔고요. 자유를 줬어요. 근데 그 여종의 주인이 그걸로 내가 이 여종으로 돈벌이 하고 있었는데 그 돈벌이 날아갔다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이상한 헛소문 퍼뜨리고 막 이상한 짓을 한다면서 거짓말로 고소를 또 해가지고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막 옷이 찢기고 두들겨 맞고 질질 끌려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도 겁나는데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누명 쓰여서 욕먹고 매맞고 그렇게 치료도 못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얼마나 괴롭고 두려울까요? 내가 그런 일을 겪는다면? 말할 수 없는 환란인 거죠. 생각지도 못한 절망에 빠진 겁니다.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요. 상황에 지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봤죠. 한밤중에 찬양합니다. 크게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인 거예요. 빨리 변호사를 찾든가 아니면 뭐 싹싹 빌든가 아니면 뭐 난동을 부리든가 아니면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가만 그냥 포기하자 낙담하든가 이게 세상의 방법들인데 그들은 뭐 했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옥에 갇혀 자유를 빼앗기고 몸은 다쳤지만 그들에게는 빼앗기지 않은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환경은 감옥이지만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상황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신실하게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감옥에서도 기쁜 거죠. 그러니 거기서도 찬양한 거죠.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네. 할렐루야. 찬양하자. 우리 기도하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 길어질 수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의 마지막은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얻는 놀라운 은혜,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탄식 중에도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 문제와 어떤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구원의 은혜를 매일 기억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은 문제가 사라져서 생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사실에서 오는 기쁨인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늘 이 시편의 13편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또 하박국 말씀을 보겠지만요. 무화과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그런 비참하고 어지럽고 힘든 상황이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성도,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